우리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독특한 성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을 것 같은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이 비슷하고 또 어떤 성향이 비슷하고 취향이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하면 만나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치 나를 대하는 것 같은. 또 서로 마음이 통한다 혹은 말이 통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요. 또한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 어떤 참 모순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싫어해요. 아마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내가 모처럼 새 옷을 사서 입고 모임에 딱 나갔는데 그래서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겠죠. 내가 들고 있는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누가 들고 있으면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말투를 따라하고 또 나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흉내를 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같은 것을 좋아하면서도 똑같은 것을 싫어하고 다른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복잡한 존재예요. 사람은 나와 같음과 나와 다름 사이에서 어떤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이고, 이 두 가지가 다름과 같음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향이 개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우리는 더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성격이 다르고 때로 일처리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생활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 작은 차이에도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 안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결국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와 같으면 편하고 나와 다르면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무언가를 공동으로 작업하고 연합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결국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어쩌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름과 때로는 같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 속에 나타나는 서로의 다름과 때로는 같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인들의 생각이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로의 다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면서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잘못된 어떤 그 모습들은 서로의 다름을 틀림, 모자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곧 교회 안에는 뜻하지 않게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상처가 서로에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그런 교회의 상황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회론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교회란 이런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자, 우리 한번 앞에 화면을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론, 또한 오늘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서로 같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은사는 다르지만 같은 성령을 모시며,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같기 때문에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곳.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들 공동체를 바라봐도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들의 그 다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은사는 서로 달라도 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고, 역할들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성향, 다른 성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서로 다르고 또 왜 우리가 서로 같은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감당할 사명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를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다를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잘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저 역시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하고 어렸을 때는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열등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비교하게 되고, 부족함이 많은 가정 환경 때문에 부모님에게 막 불평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그런 또 세상을 바라보며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가면서 또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각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불평, 원망, 불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대로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현재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있지.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다양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다 다르다.
하나님 마치 사람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어떤 틀에다 넣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냈다면 성격도 같고 능력도 같고 모든 것이 다 외모도 같고 그러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상품처럼 만들어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내성적인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듣습니다. 누구는 조직을 잘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에서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며 따뜻하게 돌보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름은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신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을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신 것일까?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피조물인 인간, 그 작고 연약한 사람 안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되 하나님의 극히 작은 일부분들을 쪼개서 다 똑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다 넣어준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닮아서 창조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발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지혜를 닮아 유난히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술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섬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용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서 누군가를 잘 위로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다각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능력이 서로 다른 이유도 거기 있어요. 은사가 다른 이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을 쭉 이야기하는데 서로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또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서로 은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이죠. 은사. 은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재능,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특별한 어떤 능력, 우리에게 있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재능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증명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자, 본문의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재미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사를 가졌다면, 똑같은 은사, 똑같은 능력을 지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느 한 부분만 과도하게 발달하겠죠. 물론 그것이 교회의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는 무엇을 잘한다. 이것이 그 교회의 어떤 브랜드가 되어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약해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면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이 아이가 좀 공부를 못했나 봐요. 성적표를 봤는데 옛날에는 수, 미, 양, 가로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수는 90점 이상이고 우는 80점 이상, 또 양은 미는 70점, 양은 60점, 가는 50점 이하. 그죠? 자, 근데 이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놀랍게도 다 가예요, 가. 전부 가만 있는 거예요. 총체적 난국이죠. 근데 유심히 다시 한번 들여봤는데 어찌된 일인지 놀랍게도요, 그 중에 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그 양 하나만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성적표를 바라보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엄한 소리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얘야, 한 과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라. 한 과목만 집중하면 다른 과목을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스갯 얘기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 공동체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걸 뛰어나게 잘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또 병들게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만능,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다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할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면서 의기소침해합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왜 나는 못할까? 왜 남들이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타고나는 재능과 능력들, 천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주, 능력들은 대부분 타고나는 것들이죠.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일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선물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성격과 기질과 같은 성품들 대부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강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나에게 있는 약점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신 독특한 하나님만의 디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내신 거죠. 그냥 어쩌다가 불량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특별하게 디자인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연합할 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린 다른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같은 존재라고 또 말합니다. 다르지만 같은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서로 다르면서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자,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유, 다르나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성격이 비슷해서도 아닙니다. 취향이 비슷해서도 아니고 생각이나 배경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사실을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체, 몸을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얼굴만 보더라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 몸에 손 또 다리가 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모양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달라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모습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이것이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같은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팔과 발이 다르다고 해서 이 팔은 남의 팔입니까? 내 팔이지, 내 팔. 이 팔이 나예요. 이 발이 나고 이 눈이 나인 거죠.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존재, 한 몸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자, 우리 몸에서 손이 다치면 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프죠. 발이 상하면 온 몸이 걷기 힘들어지듯이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성도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교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조직이죠.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르지만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출신이 달라도 능력이 달라도 사회적인 신분이나 배경이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니까 더 큰 구원을 받고 누구는
대충 믿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작은 구원을 받았다? 아닙니다. 우린 같은 믿음의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동일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고 성령이 우리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주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 하시라고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외울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고백이지만 이걸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연신내 사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르친 다음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보라고 하면 순순히 할까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때에는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주를 향해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주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다른 우리를 성령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 같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감당할 사명,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진정한 교회의 모습, 이것을 바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분쟁이 없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서로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때로는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분쟁이 생기고 오해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는 게 문제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뭘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좀 베었어요. 손을. 그랬더니 얼마나 아픈지 한 일주일 고생을 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온 신경이 여기에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갈등 하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별것 아닌 문제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 작은 문제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이 말은요, 단순히 서로 싸우지 말아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고 서로의 생각과 은사를 존중할 때 우리 교회는 분쟁이 아니라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다시 보면 2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또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몸은 지체가 서로 돌볼 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눈이 아프면, 눈이 다치면 손이 눈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발이 아프면 온 몸이 쉬어야 합니다. 그래 회복되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성도가 아파하면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함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누군가 넘어지면 다가가 일으켜 세워주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잔잔한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돌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 우리가 분쟁이 없는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인데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우리가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각각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힘써 지키는 것, 그 힘써 지키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 다르지만 같은 우리가 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결론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사랑이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은사의 완성이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왜 서로 다른지, 그러나 왜 같은지, 그리고 그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로 묶으셨는지를 똑바로 밝히고 있어요.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심을 따라서 서로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 아니고 이렇게 생기고 싶어 생긴 것 아니고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가정에서 자라고 싶어 자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서로를 돌보고 그런 다른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우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려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됨을 지킬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네?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우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건강한 교회,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